20절에 보니까 이제 19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했죠. 신의 산.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줬던 산이죠. 호렙산이. 거기서 발행했다. 거기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나서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너희의 본 크고 두려운 광야는 신광야거든요. 신광야.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아주 고도가 높아요. 이 신광야가 높고, 그리고 뭡니까? 보통 우리가 사막 그러면 모래가 해수욕장 같은 그런 모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래가 아니고요. 제가 아르헨티나 이 사막을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이런 산 위에 있는 그런 모래는 뭐냐면 세멘트 이렇게 부서진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척박하죠. 부들부들한 모래가 아니고 아주 막 소금기가 섞여 있는 세면이 깨어져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래서 이 두려운 광야라고 할 때 바로 그 광야의 땅이 고원이고 고지대고, 이 고지대는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고산병이 문제입니다. 고산병이 걸려서 1000m 정도만 올라가도 오래 다니면 숨이 헐떡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해 말고 전갈, 그 다음에 불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이 사막의 또 가장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모래폭풍이에요. 모래폭풍.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40년 동안을 어때요? 이 원팡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고 불순종 때문에 죽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가데스 바네아로 이르렀다. 그때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왔다.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다. 그 말이거든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대로 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땅은 이미 예약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냥 침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밑에다 보면 알겠지만 저거 너희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걸어 들어가라, 이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 땅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싸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저 키 큰 아낙 자손 같은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건 너희들 거야. 그냥 가서 있으면 다 너희들을 웰컴하고 다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저거 너희들 땅이야. 근데 엄청나게 반항할 거다. 걔네들 싹 죽이고 몰아내.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춤주춤거리죠. 주춤주춤거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지. 이게 뭐래요? 너희들한테 비록 싸우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승리는 점쳐져 있다. 이미 이제 그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름길도 좀 알고 어느 성이 또 강하고 어느 성이 허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동산 위에서 그 땅을 보면서 두려움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들어가라.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고 너희들이 승리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올라가가지고 무서우니까 정탐꾼 좀 보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22절 말씀에 입각에서는 딱 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싶은 생각.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한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되게 예의가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no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 너무 이렇게 싫어요. 그런 게 그냥 그 앞에서 면접에서 no 해요. no 부탁하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면접에서 no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미 내가 시간을 좀 두고 거절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것은 뭐냐면 저기 들어가기 싫은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짜 안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신앙적인 면이죠. 근데 23절에 모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불순종이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나는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선히 여겼다. 그래 너희들 말이 그렇게 정 그렇다 그러면 그래 뭐 뽑아서 보내자 이렇게 선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에스골이라는 뜻은 포도나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탐꾼들이 그 포도를 가지고 온 장소가 되겠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고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딱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으면 앞에는 좋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이거 참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를 칭찬하면 저는 그때부터 저는 긴장해요. 네.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팍 긴장합니다. 여지없이 다 좋은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거나 좀 저에게 권면하고 싶거나 충고하고 싶으면은 그냥 하세요.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이 쿨하고 좋아요. 괜히 지혜 있는 척하면서 먼저 칭찬부터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속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맨날 책 읽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모를까봐 어디서 이렇게 공지 앞에 문자 쓰면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좋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꼭 그렇게 해요. 차라리 먼저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나중에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고민하고 싶은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요. 제가 그게 싫어서 저는 거의 전화할 때나 서로 이야기할 때 먼저 딱 그냥 본론부터 이야기해요. 이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싫어하거든요. 본론부터 이야기해줘. 밥은 드셨나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밥은 드셨냐고.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25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러나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뭐라 그랬느냐? 거기 갔다서 좋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 아이고 저긴 좋은데 우리가 갔다가는 아주 무슨 메뚜기와 같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딱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거역한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 성도를 보면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고 뭐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에도
이 지혜와 지식이 피크점이 있어요. 한량없이 지혜와 지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올라가면 그대로 떨어져요. 지혜와 지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선을 딱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정한 시기에 은퇴를 하는 게 좋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유보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70세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70세가 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대훈아, 이제 목회가 뭔가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회 안 했어 아마 우리 아버지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미 65세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설교 단상에서나 회의할 때나 아버님 많이 흐려졌다 과거보다. 근데 몰라요 본인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많이 연륜이 더 쌓여서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당 부분 많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아현지여기가 큰 어려움이 하면 막판에 저희가 여기가 원래 120명 성도였는데 7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게 된 게 아버님의 판단력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뭐 맞겠죠. 설교상에서도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푹푹 나와버리고. 그래서 아이고 얼른 은퇴를 시키고 내가 담임 목사 되겠다 이런 생각이 65세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70세가 될 때쯤에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제가 노심초사했었어요. 그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이미 담임 목사 하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졌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왜 그 얘기에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이제 왜 제가 이 얘기했죠? 명을 거역하여. 예?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해서. 예. 올라가길 즐겨하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혜 있는 척하면서 처음부터 거역하기에는 민망하니까 일단 간첩들을 파송한 다음에 온 다음에 지혜로운 것처럼 해가지고 거역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세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 모세가 화가 난다는 것은 거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건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가 더 들수록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지혜롭냐 그러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연적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한 100살 돼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려요. 아무 말이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치매는요 뭐냐면 깜빡깜빡 잊은 걸 치매가 걸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치매의 한 증상이고, 치매의 오리지널 증상은 뭐냐면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치매예요.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분출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겉으로 표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주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영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적반하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적반하장이에요.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뭡니까? 10가지 재앙도 보여줬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기적도 보여줬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여줬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왔다는 기적도 보여줬죠. 하늘에 만나서 내려줬죠. 이런 모든 기적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줬죠. 이런 기적을 눈앞에 똑똑히 보던 사람들이 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데려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장막 중에서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할 때,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서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 미워할 때도 이 미움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예서를 미워한다라는 단어 똑같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의 도에서 이탈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서 예서와 같이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렸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내인데, 이 사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과 외식적인 예배를 미워하신다 할 때 이 사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워하십니까?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자.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냐는 실질적인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자. 그들의 예배는 외식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내는 언제 쓰냐면은, 방금 이상하게도 썼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사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내한다.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행사를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자는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우습게, 장난으로, 슬렁슬렁, 아주 면밀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자기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고 가볍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내한다. 예서가 장자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받지 않은 자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사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간의 편에서 미움을 뜻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미워하며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미움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사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중에 약간의 논쟁을 했었어요. 논쟁을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강의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 흐름이 더 빨리 가거나,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그 흐름이 막아지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그 흐름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 대신 뭐가 있는가요?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흐름이 가는 거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나만 진탕당하고 그 흐름은 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뭡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권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비둬야 된다. 이것은 저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가지만 우리 사회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에 따른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사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 성경의 그 사내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내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한다. 그를 대적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그를 사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금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악과 죄를 봤을 때는 그 악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로 사내를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내한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인데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장대하다, 키가 크다.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떻다? 하늘에 닿았다. 아니 무슨 성이 얼마나 크길래 하늘에 닿아요? 이게 뭡니까? 과장과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다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이 아무리 커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둥, 이 장손, 이 안악 장손들이 무슨 장대해가지고 최홍만 같이 키가 크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짝 긴장하게 해놓고 모든 걸 틀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틀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절대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필요한 존재. 참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선교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막 하자 그러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회계 집사님이 돈이 없어요. 딱 그냥 한마디로 돈이 없어요. 모든 게 끝. 네.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다들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회계 집사님이 그거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 열정이 한 방에 꺼져요. 한 방에. 그 몇 푼이나 더 되고. 그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없어도 했었고 있어도 했었고, 없으면 없는 와중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왜 그것을 꼭 돈과 사역을 곧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사역이 앞에도 돈이 없다고 그냥 그걸 잘라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 가라앉고.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없어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자금을 분출하는데 없어도 해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할 망정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목사님 병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거기 봉양하고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찬물로 확 끊겨버려요. 여기도 뭐합니까? 가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밥이다. 그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장대합니다. 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부터 38년을 뺑뺑 잡아 돌았습니다. 38년.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38년에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하나님 모르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 명령을 재단하고 하나님 명령에 한계를 주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그 앞에서 대번에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스톱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빼기 위해서 38년을 돌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설교가 그 1세대 사람 다 죽고 2세대를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못 지킬 걸 나가 안다. 그렇게 얘기해 모세가. 다 설교해놓고 니네들도 똑같다. 참 허무하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신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